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는 장로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전하는 일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규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부의 상징인 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 재정의 풍성함을, 26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군사력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주석가들은 9장과 10장을 솔로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주석가들은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지혜와 부를 소유한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장 이후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누가 보아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의 문맥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주어진 재물과 군사력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 세상의 지혜와 부 등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지혜와 부를 받은 모습이 아닌 지혜와 부를 사용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에 대해 예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단에 기름을 부은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단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보아 솔로몬이 신명기에 기록된 왕의 조건에 합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군사력이 강할수록 이집트에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할수록 다른 나라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사력이 강하면 이집트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이집트는 단순히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즉 군사력이 강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군사력은 당대 어떤 강대국과 비교해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뿐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무려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저 역시 일부 다처제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보다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솔로몬은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으며 그 금은 대부분 왕궁, 방패 등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와는 다르게 물질에 대하여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라고 하였는데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이방 여인들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중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권력이 주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멀리해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은 이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철저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왕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부와 영광을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솔로몬과 같은 부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 배신하고 매일 실패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와 영광과 지혜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떠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과 같이 왕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하는 왕입니까? 부와 영광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행복한 왕입니까? 부와 영광과 지혜와 상관없이 행복한 왕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윗과 같이 부와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세례요한,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다윗과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세례요한과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른 나이에 순교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선교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면 바울은 좋은 신앙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와 야고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발렛과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너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비본질적인 신앙을 본질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드라마틱한 문제 해결이 아니면 간증도 시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적이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비본질을 본질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로 알려진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 경험에 대하여는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와 칼빈 주석과 같이 말씀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전해졌지만 칼빈의 신앙 경험에 대하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는 장로교는 원래 칼빈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전하는 일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매우 드물게 강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성을 의심받았을 때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개인적인 경험, 즉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일, 즉 신앙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비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 즉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 경험의 전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본질, 즉 성경에 기록된 복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경험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추구하고 전하는 신앙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